오늘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저의 설교의 방식은 원고를 잘 보지 않고 이 청중들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원고를 충실하게 읽어 나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할 하박국 3장의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무거우면서도 담담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담담함과 또 깊은 고백의 무게를 좀 다른 방식으로 나눠보고자 이러한 설교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니 평소와 좀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또 김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설교는 청중에게 내용의 전달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떠하느냐, 어떤 방식을 쓰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설교는 이 설교의 방식에 따라 설교자의 이 실력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고를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바르게 전해지는가, 이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설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참 높으셔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에 아주 탁월한 수준을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아이 컨택이 평소만큼 좀 안 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보셔도 됩니다.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딱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 의존적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안에서 보면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행위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행위는 우리 측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로 큰 은혜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일 수도 교회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계시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한 흔적과 증거로서의 역할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신교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방법들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반드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로이 또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구비하게 하신 저희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을 예배 설교 시간이나 기도회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저는 참 많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계시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 측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을 한다면 믿음과 자기 부인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자기 부인 또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이 믿고 소망을 두었던 다른 것들에 대한 부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필히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자기 부인을 우리는 자살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꾹 참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굳이 정정하여 표현하자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자기 부인은 타살로서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절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참다가 무너지고 터져 나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띠면서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와 영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기 부인의 은혜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로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뭉뚱거려서 크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자아를 누르고 이기신 은혜가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다른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된 자아와 싸우시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철저히 패배해야 사실 영적으로는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믿음과
고백에 이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그의 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 죄를 위해서도 대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그가 그 자신의 죄를 놓고는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행실도 대단히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마귀의 간계에 의해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세 친구와의 긴 논쟁에서도 욥은 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실제의 삶이 굉장히 깨끗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묻고 싶어 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묻고 싶어 했어요. 자식도 잃었고 아내도 자신을 떠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었고 자신의 육체에도 질병이 나는 그런 완전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부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시가 참 독특합니다. 욥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야 라며 하나님이 변명을 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저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아멘. 욥기 42장에 욥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만 대답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긍정과 완전한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고백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내가 가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좀 안다고 까불었었는데 듣고만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거둬들이고 저기 다 타버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완전히 부인된 욥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의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부인의 열매가 생기죠. 창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대놓고 죄를 많이 지었던 욥처럼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의롭게 살았던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동일해요. 야곱 또한 브니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계시를 만나게 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부인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십자군을 꾸려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절에 가서 불상 머리통을 잘라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것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고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과 자기 부인에 이르는 승리를 거두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과 자기 부인의 고백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여러분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2장까지 보시면 하박국의 두 번의 따짐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긍정, 즉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던 하박국이 악인들 그리고 바벨론이 득세하고 의인인 남유다는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맞냐며 따져 물었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지만 하박국과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박국에게 친히 대답하시며 계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 맞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은 이 깨달은 사실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의인인 줄만 알았던 남유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를 지키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하박국이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믿음과 자기 부인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기온옷은 어떤 곡조의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3장의 내용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송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을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2절에서 15절까지의 전반부와 16절에서 19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의가 뭐냐면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을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하박국 스스로의 의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고백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대만은 이스라엘 남쪽의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란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바란 광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곳은 다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남쪽으로부터 오신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북방에서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의심하다가 완전히 믿게 된 것이죠. 우리 3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여러 나라가 떨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산조차, 그 큰 산조차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와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하여 의심하던 하박국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우리 13절,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신과 남유다가 의로우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펼치던 하박국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담보로 구원을 요구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는 그 겸손한 믿음의 자리임을 하박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자기 부인이 기초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욥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어서 16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귀한 고백을 드리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고백을 보니 어떠세요? 하박국이 지금 이 귀한 고백을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을까요?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뛰어놀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기 직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바로 하박국의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물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거기에 유다의 심판도 들어있으니 정말 두려워 죽겠습니다. 뼈가 떨린 만큼.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부인하며 17절 이하의 고백을 담대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어금니 꽉 깨물고서 울며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장 2절에서도 하박국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부흥은 뭐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이어나가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 일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죄된 남유다도 심판하실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지라도 우리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말씀을, 이 일을 수년 내에 속히 부흥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 내 집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 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 따져 묻던 그 교만한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으로써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 즉 말씀을 통해 죄된 하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온 고백이 오늘 다들 읽으신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 고백이 삶의 무게에 의해 희석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잡고 있었던 헛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잘 내려놔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은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4장 13절을 고백하기 이전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가난함에도 부요함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도 내가 부요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오늘 하박국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대체 어떻게 이 믿음까지 이룰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계시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된 찬양 한 곡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티끌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저와 학부 시절에 이 복음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동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화면에 가사가 띄어질 테니 말씀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매한 자를 친히 알게 하셨으니 이 짐승과 같은 죄인 엎드립니다.
이전에 날던 내 행위와 공로 모두 무익한 것으로 벌거벗겨졌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십자가 은혜와 자비 덮어주시네. 무화과 나뭇잎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양떼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주의 자비만으로 행위의 보상이 없어도 주의 은혜만으로 내 안에 만족 없어도 주의 긍휼만으로 내 영혼 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계시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